설교하겠습니다. 해구입기라는 줄임말입니다. 오늘까지만 줄임말로 설교 제목을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르바던이라는 여성 예배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는 시간 낭비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시험 들죠. 근데 그러나 참으로 고귀한 시간 낭비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를 그 가운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고귀한 광휘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다. 고귀한 광휘라고 하는,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한다면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것이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의 관점으로 볼 때 예배의 시간은 뭐죠? 시간 낭비로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주일 아침에 이 황금의 시간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모인다는 것은 시간 낭비로 세상은 볼 수 있고, 세상의 눈으로는 예배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예배에 참석해서 얻는 유익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시간 낭비인데 고귀한 시간 낭비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광휘, 아름다움에 빠지기 때문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을 예배하러 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휩싸여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볼 때는 그러니까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한 주간 동안 지친 몸을 위해서 이 황금 같은 휴일에 잠을 더 보충하는 거예요. 한숨이라도 더 자야죠. 주중에 쌓였던 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사우나를 가거나 찜질방을 갈 수도 있고요. 또한 내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러 가는 때 이 황금 같은 시간 아닙니까? 등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수영을 제가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게 있어요. 바다 수영 대회가 꼭 있거든요. 그리고 한강에 보면은 한강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수영 대회 있는데 제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러닝 크루 많이 하죠. 러닝 크루로 사람들이 뛰는 거 많이 합니다. 다른 스포츠도 있죠. 골프나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스포츠들은 주일날 이 휴일 시간에 가장 황금과 같은 시간이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친목을 도모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쌓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관계 안에서 뭔가 자신의 다음 어떤 그런 관계들, 자신의 미래를 위한 관계의 그 기반을 쌓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취미 생활을 하죠. 취미 생활을 통해서 이 주말의 시간을 통해서 독서를 한다든지, 또 꽃꽂이를 한다든지, 꽃꽂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리라든지 이런 취미 활동들을 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 더 귀하게, 유익하다 생각하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방편이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막 우리가 도전을 받아요. 신앙의 도전을 받아서 일상을 살아갈 때 일상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나는 이런 결정을 했어. 나는 이렇게 헌신하며 살 거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묵상하며 살고,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비아냥거리거나 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삶을 미련하다, 때로는 고집스럽다, 너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사니, 뭐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니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살았던 시간이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 군대.
군대 내에서 물론 이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신우의 활동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도 했고요, 성가대 지휘도 했고요.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매번 종교 활동을 가니까 그들은 종교 활동, 그들 부대에서는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급이 막 올라가면서 부대에 이제 부대의 살림을 챙겨야 되는 좀 약간 군기 잡는 계급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저의 바로 위에 고참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물어보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너 교회 갈 거야? 종교 활동 할 거야? 너 부대 살림 안 하고 교회 갈 거야? 그래서 그때 가겠습니다 하다가 진짜 그냥 싸다구를 진짜 제대로 맞았습니다. 오른쪽에서 맞아서 이쪽 그 화장실 벽에 탁 치면서, 뭐 군생활 하다 보면 그런 얼차려 많이 봤는데 교회에 종교 활동을 하러 간다는 이유로 그렇게 군기를 잡혔습니다. 그래도 부대 생활을 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제가 돌아보면 부대에서 사실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부대 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 너무 좋았고, 그리고 목사님, 군정 목사님 모시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부대를 찾아가는 막 이런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전자에다가 커피 이렇게 타가지고 그리고 초코파이 들고 초소 방문하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이렇게 위로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참 좋은 기억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사람 사는 얘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이렇게 서로 군인 마음 군인이 제일 알잖아요. 병사 마음 병사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군생활 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군대 간 민상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이제 제대를 할 때 저를 담당하셨던 간부 그 보급관님께서 이제 고생했다고 잘 가라고 하면서 저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한 얘기 같아요. 저거 나가가지고 저거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하겠어 저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시간 낭비로 보이고 저거 사회생활이나 하겠어. 근데 오늘 사실 출애굽기 6장의 본문 이전에 모세와 아론이요 바로를 찾아가는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제 바로가 딱 들을 때 몇 가지가 귀에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대표적인 우상들이 많은 나라니까. 여호와라는 신 처음 들어보는데 여호와가 누구야? 또 두 번째, 내 백성이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바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파라오라는 지위는 신과 같은 존재죠. 왕이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게 누군데 나한테 명령하냐 이런 식으로 막 5장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와 아론이 그래 다시 한번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이요. 히브리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히브리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저기서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 있는 곳에서 건너왔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 히브리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하고,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누군가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비하해서 말하는 명칭이 있잖아요. 그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사람,
히브리 노예인, 노예 같은 사람, 낮은 사람. 그 낮은 자의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사흘기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한대요. 뭐예요? 3일 휴가 내주세요. 3일 휴가 주시고 거기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모세가 하고 아론이 말하냐면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래요. 그런데 바로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애구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5장 4절에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왜 휴가 왜 필요해? 이런 거죠. 너희는 야 일이나 해,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다. 이 많은 사람이 쉬면 소는 누가 키우냐? 벽돌은 누가 만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더 많은 노역을 그래서 바로는요 이 말이 너무 기분 나빠서요 더 많은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벽돌을 만드는 그 짚이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 야 너네들이 만들어야 되는 만큼 너네들이 직접 가져와. 그러니까 재료 조달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더 심하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 구해 와야 되죠. 그리고 그 벽돌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일이 많아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칼퇴근 못하고 야근도 많아지고 그리고 몸은 더 노곤하고 고단하고 노동이 무겁게 된 겁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원망을 누구로 하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바로에게 해야죠. 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데 저 바로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누구를 원망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해서 왜 그렇게 말해가지고 미움받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나가봐. 그게 하나님 뜻이냐고.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들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한마디로 진짜 왜 잘 지내는데 괜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말해서 우리 노동만 더 괴롭게 만드냐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일날 일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3교대로 일하셔야 되는 특별한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요즘에는 그 주말에 특근을 하는 거를 이렇게 돈이 되니까 사람들도 더 그것을 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회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근데 이때 이 백성들의 마음의 흐름이 왜 그렇게 갔을까?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여러분 출애굽기는 10가지 재앙 나오고 막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출애굽기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집을 만들겠다. 그게 성막인 거예요. 회막, 텐트 오브 미팅.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의 사실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 말을 전했지만 두 부류의 반응이 다르죠. 바로 파라오의 반응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히브리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건 시간 낭비야. 예배할 시간이 어딨어? 예배할 시간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답답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했는데
예, 이런 말을 들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탁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가 탁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괜히 왜 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괜히 제가 가서 말해서 더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내가 이제부터 바로에게 강한 손을 보여줄 거야. 너도 분명하게 볼 거고, 모세 너도 볼 거고, 결국 바로는 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애굽 이집트 땅에서 내 백성을 보내주게 될 거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리고 이집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무엇으로 알렸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알리지 않았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듣기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은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게 포함됐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who I am.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이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 지난주 설교를 하고 그 흑백 요리사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즘 굉장히 핫한데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가 100명의 요리사들이 진짜 내노라 하는 셰프들이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컴페티션이 끝나고 마지막 미션이 뭐였냐면 그 자신의 이름을 건 요리였어요. 이름을 건 요리. 그때 그 우승한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 못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다 아는 사실이니까 나폴리 마피아라는 분이 권성준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리가 뭐였냐면 양의 심장과 야생 버섯을 곁들인 피스타치오 양갈비입니다 라고 또 요리를 설명을 딱 하는데요. 그리고 요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건다는 건 생명을 건다는 것과 다름없고 생명은 심장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제 요리를 제 생명과 심장을 건 요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과 심장을 거는 게 이름이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이름이 우리잖아요. 우리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는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심장을 걸고 나의 생명을 걸고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그렇게 듣고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가나안 땅이 그들이 거류하는 땅이 되도록 언약하셨다는 것. 누구에게 언약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나타내셔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서 찾아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내려오시는 그 백성들과 언약 맺은 그 백성들과 생명으로, 그 심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또 하나의 예배의 정의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남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오늘 설교 제목 해, 구, 입, 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을 걸고 내 심장과 내 생명을 걸고 네 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내가 무엇 하리라라는 네 가지 주제로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이것이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노예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노예 상태로 됐다는 것은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자유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430년 동안 들었지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언약을 들어보긴 했지만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노역을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만 해도 그냥 그것만이 그들의 목표인 거예요. 어느 순간 이 노예가 됐다는 것 사실, 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는 스스로 해방될 수 없습니다.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구원자가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서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내어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그래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을 해방, 구속, 리뎀션입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량하다는 말이 구속하다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량하다라는 이 말이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은 값을 치르다, 값을 치르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깊은 뜻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유사시에,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특권 또는 보호를 해야 할 의무라고 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를 딱 쓰면
단어를 쓰면 이것을 딱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룻기에 보면은 3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니 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라. 보아스가 룻을 기업 물을 자로서 그 보아스와 룻이 이렇게 기업 물을 자로서 그의 후손을 아들을 낳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왕성이 됩니다. 그 흐름이 흘러갑니다. 그때 쓰는 개념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이것이 과부를 구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그 가족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의 그 가족을 책임져 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사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 사회에 있는 이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책임을 해준 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그 가족을 책임지는 거예요. 가족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너의 가족의 책임자가 되겠다라는 건데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족이 되겠다는 얘기죠. 속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주겠다. 가족의 책임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서 말씀하시는 개념 안에는 입양의 개념이 나타나요. 어댑션.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의 상태는 뭐예요? 바로의 백성이죠. 바로의 노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노예됨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속량하시는 것은 내 백성을 삼기 위함인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니라. 내 아들이래요. 내 아들, 나의 딸.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에서 그냥 상하 관계가 아니라 가족의 개념에서 내 백성인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그들의 신분은,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 만에? 470년 만에, 430년 동안 그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 애굽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를 신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노예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고 나올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자신에 있는 귀한 보물들을 다 주워서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살 땅을 하나님께 선물로 약속되어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6장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이때에 모세에게 해방시켜 주겠다, 속량하여 구속하여 주겠다, 내가 너희를 입양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기업을 줄 거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도 하고, 현대는 세속주의의 시대라고도 하고,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자유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노예됨은 무엇일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있는데 그것을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절망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절망 깊은 뿌리의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이에는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의 노예가 된 것 같은 우리의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죄라는 그 영적인 노예가 되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지만 때로 잊어버려서 우리의 마음은 나의 삶의 진정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장, 그 허투루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지만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살 때가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안정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싶어해요.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게 있죠. 우리 모든 상황을 내가 다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대로 다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그 모든 상황들이 다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이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있지 않고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불안이 다 사라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부가 아닙니다. 고통과 절망과 고난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서 작은 위로라도 받으려고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랑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가 없어요. 네가 믿는 것도 맞고 네가 믿는 것도 맞고, 이렇게 SNS에 막 글을 올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죠. 여러분이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 말이 다 맞습니다.
댓글에 반대의견 오는 거 어려워해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 진리가 사라지면, 그리고 어떤 도덕률이 사라지면 여러분 편안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잖아요. 어느 때보다 분열되는 사회가 되고요. 그러고 그 안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의미를 찾아야 헌신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나의 삶에 의미가 되는 거. 어떤 아이에게 축구가 의미가 됐어요. 축구에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의미가 사라지면 헌신이 상실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어느 순간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나의 이 삶 가운데 내 삶에 어떤 것도 내 스스로 핸들링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무질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마르바돈이라는 예배학자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이 안정을 찾는데요. 오히려 도덕을 찾고 안전함을 찾고 종교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과 같은 종교성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숫자는 줄었는데요. 근데 이 젊은이들의 영적인 갈망은 더 깊어졌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그 영적인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의 예배는 오히려 고귀한 시간 낭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휩싸여 간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 이 아름다운 주님의 그 광휘에 휩싸여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안정받고 안정감을 얻으며 주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통제하시며 주님께서 내 삶에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주님의 놀라우심이 우리의 삶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그 애국과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방, 구속, 그리고 입양, 기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속량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 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로마서 8장 이전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해방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속량자, 구속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선한 삶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막 노력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속량을 하셨는데, 하나는 모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순종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구원에 우리가 다른 것을 더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개념이 있어요. 입양이에요. 입양, 어댑션.
오늘 이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주중에 제가 한강 작가의 책을 주문을 했는데 갑자기 막 부수가 많아가지고 그 택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책이 저한테 왔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입양의 마음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았다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다 읽었겠죠?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입양의 마음이라는 게,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이 심장이고 뭐예요? 생명이다. 심장이 영어로 뭐예요? heart잖아요. heart가 마음이잖아요. 입양의 심장. 근데 앞부분을 착 읽는데요,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뭐냐면 러셀 무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벤자민과 티머스인데요. 처음 부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아이들이 같이 앉아 있는 거, 자녀들이. 오늘 아들분들이 또 오셨는데 오늘 집사님 아들 두 분이 오셨어요. 엄마 생신이라고. 얼마나 착한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랑 막 아빠가 이렇게 얘기할 거라서 막 그런 그 강단 앞에 선 두 아들을 보면서, 그 자녀를 보면 자녀의 키웠던 게 쫙 주마등처럼 흘러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있어요. 탁 흘러갈 때 있는데 그때 문득 두 아이를 처음 봤던 때가 떠올랐다. 러시아의 작은 탄광총에서, 그 고아원에서 땀띠와 물집, 파리떼에 뒤덮인 채 그 자기가 토한 배설물과 토한 음식 속에 누워 있었던 아이,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아이, 그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데요, 그 얘기는 여러분 입양의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눈에 두 아이 모두를 사랑하게 되었다. 직관적이다 못해 거의 원초적 차원이었다. 고아였던 두 아이가 강대상 앞에 두 아들이 되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로 하면 더 원초적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죄 가운데서 땀띠와 물집과 배설물과 토한 음식 속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셨다.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막 선민의식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주셨다. 어댑션 하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어떻게 해요? 직관적이다 못해 원초적인 사랑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된 기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집을 마련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는 그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래서 하나님의 광의와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보석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그 보석, 그 아름다운 보석, 하나님의 그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보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이거 세상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너무 구분 짓는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은 세상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주셨어요. 그래도 그 땅에 살아갈 때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는 그 마음에 그 속한 마음에 소유한 보석으로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이십니다.